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민수기 7장 89절 한 절입니다. 민수기 7장 89절입니다. 민수기 7장 89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목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중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민수기 강의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앞부분에 지금 이 민수기 7장이 89절까지 아주 7장이 상당히 길어요. 그 내용들이 다 뭐냐면 이제 각 지파에서 그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 봉헌하는 날 그 봉헌 예물을 드리는 그 목록과 또 봉헌 예물을 드리는 각 지파에 속한 또 가문 그런 데서 어떻게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 방무형록을 쓰죠. 뭐 현재국 목사 얼마 이렇게 하듯이 마치 그와 같이 그날에 하나님의 전에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그들이 어제 아침에 그랬죠. 인격적인 응답이었다고 그것에 대해서 그 기록을 갖다가 쭉 이제 나열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리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우리가 충성스럽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가 다 똑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가지고 나오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에게 또 자기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소위 예언을 한다. 그래서 예언을 해준다. 또 예언을 받으러 간다. 뭐 그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예언기도 받는다고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한국교회 수없이 많은 소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차려놓은 가정재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가정재단, 기도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예언기도 또 예언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차려놓은 그런 가정재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소위 예언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본인들이 선지자 노릇을 한다. 또 본인들이 선지자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전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근데 과연 그분들이 예언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일까, 과연? 이게 아니면 자기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물론 맑은 그런 영으로 영의 일을 말하는 분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제가 알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자기 속에 있는 그 욕심적인, 그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고 뭔가를 강요를 하고, 그래서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뭔가 큰일이라도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너에게 복이 임한다, 어떤 기복적이고 그런 어떤 심지어는 어떤 샤머니즘적인 것 같은 그런 것까지도 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많이 혼돈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 과연 그런 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자기들이 말을 하는 건지. 그런데 정말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처럼 마치 거짓말을 하나님으로 빙자하니까 결국에는 거짓말이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이렇게 나는 그들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들이 마치 내가 말했다고 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말을 하는구나.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꿈으로 또 그들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들에게 보여준 적도 없는데 마치 하나님이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구약시대 때도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준 적도 없는데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욕망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걸 예언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참 그런 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가져다 주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어디서 말씀하시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본문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 모세가 흠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디에서 말씀하신다고요? 속죄소, 증거계 위 속죄소에서, 그 그룹 사이 증거계 위에 있는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냐? 증거계, 그러니까 법궤죠. 법궤 위, 증거궤 위에 거기가 속죄소인데, 그 속죄소에는 그 그룹 천사, 두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이렇게 하고 서로 날개를 이렇게 맞대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 속죄소 이 그룹 사이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장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장소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서 모세를 만났을까? 또 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시고 계시하시는 그런 말씀을 모세에게 전달을 하실까? 이것은 이 속죄소가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나기에 가장 알맞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속죄소는요, 법궤 뚜껑을 말하는데, 이 속죄소라는 말은 그대로 이제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럼 이 제사함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는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시은자라 그럽니다.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머시 시트라 그래요.
이 머시 시트, 그러니까 머시라는 말이 자비 혹은 은총이라는 말이죠. 시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뭐 앉는다, 또 앉는 자리, 뭐 이런 걸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머시, 그 법궤 위 속죄소를 가리켜 영어 성경에는 머시 시트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장소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장소다, 그런 의자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속죄소는 언약궤, 조금 아까 말한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중거궤라고 하는데, 그런 이 속죄소, 이 언약궤 뚜껑인데, 자, 이것을 생각해보면 그 언약궤, 중거궤, 법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는 여러분들, 그 궤 속에는 율법의 말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율법을 상징하는 십계명 그 돌판 두 개가 딱 그 중거궤 속에 딱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우리를 정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을 보시면은 뭐밖에 보이질 않아요?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율법이 하나라도 범하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그랬대요. 율법이 하나라도 그걸 범하면 그건 다 죄인이 된다. 그런데 인간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 십계명으로 비롯해서 그 주어진 율법이 32,500가지입니다. 그것을 무슨 수로 다 지켜요? 강히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완성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율법이라고 하는 안경을 이렇게 끼고 백성들을 보면 다 뭘로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이 죄인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다 죄인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정죄받은 죄인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법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것이냐? 그 속에는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언약의 말씀을 적어놓은 그 율법 돌비가 들어있는데, 그 두 개의 돌비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그 우상을 섬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해서, 얼마나 진노했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민족,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서 내가 내 백성을 다시 만들겠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시키려고 했었던 사건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크게 진노했거든요. 물론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 정도로 이 십계명, 그것이 바로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다 모세가 신이 나서 내려오는데,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어기는 바로 우상을 숭배를 하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율법의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휙 집어던지면서 이 목이 뻣뻣하고 방지한 이놈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도 없고 백성이 될 자격도 없다고 그 돌판을 갖다 확 집어던져버렸다. 그래서 이 바로 이 두 개의 그 돌판을 하면 뭐가 생각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 딱 이제 율법을 상징하는 그 두 개의 돌판을 이 법궤 안에다가 이제 딱 집어넣어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법궤 속에 집어넣고 뚜껑을 덮어버려라. 그리고 딱 임봉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누구도 그것을 한 번에 열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안 보겠다는 거예요. 왜? 그 율법을 통해서 백성을 보면 다 죄인들이 보이고 죄가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안 보이겠다. 그 율법을 닫아 딱 버리고 그 우유를 갖다가 속죄소다 하고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속죄하는 일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그래서 여기 이 중보계라고 하는 거 이거는 출애굽기 16장 33절부터도 이걸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중보하는 의미로서의 중보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이와 같이 죄를 범했다. 그 죄를 갖다가 다 중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갖다가 딱 덮어버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속죄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딱 덮어버리고 그 위에 피를 뿌립니다. 피를 통해서 누구를 보겠다? 이 백성들을 보겠다. 그래서 양의 피를 뿌리고 황소의 피를 뿌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생명이 죽고 소가 그들의 대신해서 생명이 죽고 그 증거로서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피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게 아니라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 때문에 그 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넘기고 죄를 넘겼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장소는 어디에서 말씀하시느냐? 바로 그 속죄의 피가 뿌려지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제사를 통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 그 피를 갖다가 그 증거계 위, 그 뚜껑이 속죄소에 뿌림으로 그곳에서 정말 그 죄가 가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계시하셨다. 자, 그럼 그것은 결국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뭐를 통해서 보십니까? 율법으로 통해 가지고 율법이라는 안경을 딱 쓰고 여러분들을 보면은 다 여러분들에게서 죄인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덮어버리시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 흘리사 정말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우리는 멸망을 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들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를 흘리사 그 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정말 다 받으셔서 몸을 찢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양이 몸이 찢겨나가고 피를 흘려서 그것을 속죄소에 뿌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가 넘어갔듯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그 피를 쫙 뿌려주셔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다 덮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속죄소입니다. 과거 구약시대 때는 양이나 황소나 이런 송아지의 피로서 이제 그 죄, 그 증거계를 덮었어요. 피를 뿌려서 그것을 덮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셨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총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속죄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 구약시대 때 바로 그 속죄소 뚜껑 위에 그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고 거기서 계시하시고 거기서 지시하셨듯이 이제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옛적의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아들로 그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과거에 속죄소 사이에서 그룹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마지막 이때는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 그 속죄소 죄를 가리우고 이제 거기에 피가 뿌려져 있던 그 속죄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피를 흘리사 우리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속죄하시는 그곳, 그 장소, 바로 그리스도의 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계시를 말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인간적인 문제, 자기 문제, 어떻게 하면 뭐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이런 식이지 다른 게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계시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계시거리, 계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 자기 안에 성령께서 나를 돕고 인도하심 속에 다 발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제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까, 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입니다. 이런 거는 계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과연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이 지금 나를 감동하는 거지. 계시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가리켜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 근데 그 말씀은 이제 누구를 통해서 다 하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이미 다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이 맑은 분들은 그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 예언의 은사는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맑은 영으로서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말씀의 선포거든요. 이 말씀의 선포인데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걸 선포하는 거. 이미 이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계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잘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을 이제 잘 선포해주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그 말씀으로 인도해 가는 것. 여러분들 이걸 예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삶은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께 인도하심 우리 가운데 따라가 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따라오는 것이 이게 무슨 계시를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예언의 계시를 한다, 무슨 계시를 한다, 대부분이 다 자기 욕망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현혹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의 장소고 최고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이미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증거하는 것 뿐이에요. 전파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속죄받은 여러분들 위해 정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그 여러분들 속죄소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그 말씀의 감동이 오늘 여러분들 속죄받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구약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은 바로 속죄소,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피를 뿌린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그곳에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시고 이미 감동해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그것이 정말 들을 수 있는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시고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에게 기쁨을 받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들려오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들려오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석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오늘 그리스도의 빛가루로 사신 우리 모두에게 들려오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채워주시는 애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아침에도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모든 우리 아버지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아버지의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님께서 아버지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주여 능력을 베푸시고 주여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살고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정말 은혜를 더집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늘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역사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이여 함께하소서.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아주 모든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시는 그 안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늘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줘서 정말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성령님께서 이 모든 곳에 우리를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도우심의 역사가 거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의 도움을 얻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감화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훤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정말 그 성령님께서 이끄심에 그 인도함을 다 받게 하시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임의로 아버지 사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에 의해서 살고 성령님의 아버지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정말 아버지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강구의 영을, 강구의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셔서 참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가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도가 아버지 생수처럼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폭포수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쏟아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강구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참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솟아나는 아버지 기도, 샘수 없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심령마다 만져주셔서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그 아버지 신앙에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아버지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해치고 정말 모든 이들이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다 이끌음을 받으시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 주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가 정말 그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예배에 감동이 있고 예배에 기쁨이 있고 예배 생활에 신령함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서절교회 성도들 또 우리 강서절교회 모든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심령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우리 아버지 신앙생활에 생동감이 있고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신앙에 열정이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시는 우리 강서절교회 모든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나고 예배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나고 예배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감동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동감 있게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권능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교회를 둘러 진쳐주시고 음부의 세력이 틈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감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되어지시도록 주여 도와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권능의 사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임하여 주고 권능의 사자들이 돕는 역사가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아울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영감이 넘쳐나게 하시고 시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그 큰 아버지의 영역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시대에 정말 아버지 더더욱 우리 하나님의 큰 영감이 필요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보다 엘리사 시대 때보다 악한 시대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감의 갑절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그 영감의 갑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맑은 영으로서 정말 그 영감의 갑절을 가지고 나가 아버지 주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구원의 그 놀라운 사역 아버지 영혼 구원의 그 놀라운 사역이 우리 강서절교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가 거쳐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영혼 구령의 사업이 우리 강서절교에서 왕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아버지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영혼 구원의 역사 크게 일어나고 우리 아버지 강서절교가 큰 아버지 부흥의 아버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코로나19 이후에 아버지 우리 강서절교가 아버지 크게 부흥할 수 있는 토대가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끌어와 주시고 영혼들을 모아 주시고 우리 아버지 모든 교우들이 나가 증거할 때마다 아버지 성령께서 그 이후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말미암아 그래서 아버지 큰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 안팎의 모든 아버지 어려운 문제들이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가정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안타까워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그 기도에 주님께서 꼭 귀 기울여 주셔서 아버지 아름답게 응답받게 하시고, 아름답게 아버지 그 모든 일에 부러짐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살맛나는 그와 같은 아버지 기쁨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금 열심히 하기들을 모일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큰 아버지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의 큰